있는가를 알려주기, 노출시켜야 해요. 이게 사람들이 배고플 적에 본성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악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근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형제들이 악을 행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형제들의 속에 있는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기근 때 나타납니다. 기근 때 음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요셉은 이 기근을 통하여 그 형제들 속에는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입이 불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미움 있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기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직은 요셉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집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악됨이 들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팔려온 이것을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으셔가지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극복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카바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이 있어야 되고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의 역할은 메시아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기근이라는 어려움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됩니다. 이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출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했던 요셉이 지금 토라의 역할 또 예수와의 역할을 대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토라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요셉 이 세 글자인데 세프 이 두 말은 원래가 문지방. 그래서 요셉은 원래가 문지방을 지키는 자입니다. 문을 지키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의 문을 요셉에 의해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문지방을 지나서 들어오는 악을 막아주는 역할, 문을 지키는 역할. 이걸 요셉이 기근 가운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의 집이 요셉과 연합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야곱의 집의 문을 지킨 자.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12지파를 모으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게 하여 그 문을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악이 기아라는 말이죠. 기근이 집안에 있는 악이라고 했죠. 그것이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욕하고 팔아먹자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입이 정결케 됩니다. 이건 히브리 언어 라샬 하라 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는데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언어를 회복하셔서 토라의 뜻을 통하여 백성들의 입을 정결케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마지막 때 요셉의 후손들이 맡게 될 역할을 가리키고 있는데 집의 토라가 그 결과 회복이 됩니다. 결국 저는요 지금 히브리 언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구속의 선구자가 누굽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구속의 선구자입니다. 엘리야가 뭐 때문에 옵니까? 회개케 하는데 회개케 하는 일을 위하여 뭘 합니까? 토라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죄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뜻을 토라를 통해서 많이 갑니다.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 죄를 모릅니다. 그러면 죄를 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토라를 히브리 언어를 회복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우리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주 무거운 이런 뜻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라 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이가시는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전국에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곡식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흉년이 지금 2년째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가 연합되었죠. 야곱이 그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솟아졌단 말이에요. 오늘 돌아보셔요. 그래가지고 막 그 믿지 못할까봐 요셉이 뭘 보냐면 아주 특급 막 그 마차를 보냈어요. 야곱이 그 마차를 보고서야 그 말이 정말 줄 알았어요. 그걸 타고 이제 와가지고 만나서 이제 고센 지방에 이제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람세스 고센 땅에 정착하여 기업을 삼게 했는데 요셉은 양복 관리를 잘 해가지고요 7년 9년 동안 막 저장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풍년 때 저장했던 게 다 썩어졌는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국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막 기근이 전 세계 지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7장에 들어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국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국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국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또 요셉에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보리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보면은요 기근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먹기 위하여 뭘 가져옵니까? 소,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다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또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어지지요. 짐승도 없어지지요. 이제는 남은 건 몸하고 땅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기근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땅도 바로에 또 자기의 몸도 바로에 전부 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애국 사람들은 기근 2년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요셉과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음식의 파워가 굉장하죠. 이제 곧 그럴 날이 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 말이 히브리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헤이 라켄 제라 보라 너희 중에 제라 씨가 있으니 제라는 건 씨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제라 템그 씨를 뿌리라. 어디에 뿌리냐면 엣 하 아담아 땅 아담 땅에 그 씨를 뿌리라. 여기에 씨가 있으니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이제는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주는 씨를 그 땅에 뿌려서 그것으로 극복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이 라켐 제라 이 헤이는 보라 그 뜻인데 히브리 단어에는요 세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늘 그 히브리 글자 속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뜻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글자가 구성이 되는가 하는 그래픽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이 여기 보라 종자가 있으니 헤이라는 글자는 히브리 알렙벳에서 알렙벳 기물달 헤이 다섯 번째. 그리고 그 뜻은 계시하다. 여기 보라 종자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 계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ake a seat 종자를 취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인 다섯 번째 뜻을 어디에서 우리가 하냐면요 6월절 행사 때 네 가지 구속의 잔을 마시고 난 뒤 패스오버 때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패스오버 때 우리 지난번에도 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다섯 번째는 저 문 앞에 나가서 누구를 기다리면 엘리야를 기다려. 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하여 다섯 번째 잔을 딱 준비해요. 그래서 결국 이 오는요 구속을 말하고 여러분과 저의 완전 구속이 지금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6월절의 네 개의 잔을 우리가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 첫 번째 잔은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 둘째 잔 마실 때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건지는. 셋째 잔은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 다음에 넷째 잔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 출애굽기에서 주신 말씀을 기념하여 네 가지 잔을 우리가 패소부 때 마시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잔 이것이 곧 엘리야의 잔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히브리 언어를 회복하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토라를 회복하여 예수를 온전히 알게 하는 신부 준비를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하시는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헤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여기서 보라 헤이 라켐 그 다음에 제라 이 말은 구속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기근 중에 지금 기근 2년째입니다. 그런데 애국 백성들을 향하여 요셉이 여기 씨가 있으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구속을 의미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해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이 뜻은요. 백성들에게 씨를 주어서 땅에 뿌려서 나머지 5년의 기근을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해의 다섯 번째. 지금 절고 있는 백성들이 줄이고 있는데요. 씨를 주면서 이제 5년이 남았으니 이것으로 극복을 하라. 그래서 헤이 오란 뜻이 여기에 기근 5년째를 극복하라. 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중이 아닙니다. 너희가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내가 주는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뿌리면은 그 곡식이 자랄 것이다. 수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중에서 5분의 1은 다 나라에다 상납하라. 지금 요셉이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지금 기근 때 가르칩니다. 그 곡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전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곡식. 그러면 그 받은 곡식을 반드시 성별시켜서 나라에 바치라. 지금 요셉이요 토라를 가르칩니다. 5분의 1이에요 보니까.
그 오라는 헤이 47장 24절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의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리라. 지금 토라를 모르는 애국 백성들에게 기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하여 그 속에는 악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5분지를 가져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야훼 욤 헤이 바 헤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헤이가 몇 번 들어있습니다. 야훼 욤 헤이 바 헤이 요 헤이가 2번이나 있습니다. 지금 애국 백성들에게 헤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2가지 헤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재생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곡식이 풍성하여서 나머지 기근 5년을 극복할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데도요. 요셉이 행한 일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세기 볼 적이야. 흉년 지나가지고 요셉이 와서 흉년 때 해가지고 나눠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언어 글자 하나 속에는요. 예수와와 그의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그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헤이는요. 하나님의 재생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헤이 우리가 말할 적에 헤이 말은 많이 쓰죠.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보라 계시가 있다. 오라는 구속에 그 문제에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이 설정받았고 히브리어 5번째 글자인 요 헤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자가 있으니 해서 결국은 요셉은요 이방 나라 애굽 나라에 히브리 언어를 주었습니다. 헤이라는 글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고센 땅에 왔을 때 기근이 2년째였는데 이 종자씨 헤이 글자 하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산의 5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는 모든 것이 전부 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acknowledge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5분 1과 야곱의 공로가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47장 24절 추수의 5분 1을 바르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발을 조이 되겠나이다. 5분의 1이 내라니까요. 그러겠습니다. 금방 이 사람들이 승낙을 하더라. 이때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릅니다. 결국 이 5분의 2를 상납하는 행위를 통해 뭘 가르칩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와가지고 형제들하고 지금 연합이 돼 고센 땅에 사는데 과거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요 우리가 돌아보는 아예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8절 야곱이 서원하여 그러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사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2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행한 소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 속에는요 여기 10분 2일이 안 돼 있고 tense and tense 2번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아셜 그 다음에
아예세르누. 이게 10과 10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5분의 1.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토지법을 적용을 하는 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도라이법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의 이 파워풀한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다. 생산 능력이 있어요. 이제 금년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새해를 여러분들이 해일을 가지고 보라 여기 종자씨가 있으니 원래가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라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보라 여기 토라에 하나님의 종자 씨앗이 있으니 이 씨를 땅에 뿌리고 솟아를 거두어 영광의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걸 외칩니다. 그럼 해가 생산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얘기니까 토라 속에는요 철저하게 해가 들어가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첫째 사레이 그 이름 속에 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게요. 뭘 주셨습니까? 사레이 하지 말고 사라 해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뭐 이삭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글자 그것을 설명해. 여기 보면 사레이 눈을 씻고 바에 해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 해가 딱 들어가니까 이삭이 생겼어. 지금 헤이 여기서 종자 씨앗을 보라. 헤이를 나눠준 이유는 이 생산 능력을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 헤이는 자손을 위한 셈, 제레 이브리 말로 제레 씨 종자 씨 자손을 말. 그 다음에 이는 토라의 주요 여인들의 자손을 통해 더욱 입증돼. 이건 이 사라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줄줄이 다 그렇습니다.